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계시죠? 어떤 애완동물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강아지일 거예요.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 많을 거고요. 한국에는 조그만 귀여운 쥐, 햄스터를 키우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파충류 종류를 키우시는 분도 있지요. 1969년에 영국 런던에서 두 남성이 애완동물을 키우기로 작정하며 사온 게 사자였습니다. 새끼 사자를 데려다가 구입해서 애완용으로 길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몸집이 커지고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또 야생의 습관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케냐 국립공원으로 보내게 되죠. 1년 후에 이 두 남성이 이 사자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잠시 어디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면 그 애완견 막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케냐로 사자 만나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위 사람들은 말리죠. 이젠 다 잊었을 거야. 너 보는 순간 너는 먹잇감이야. 다 말리지만 그 남성은 그래도 사자가 보고 싶다고 케냐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서 그 사자를 저 멀리서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두 남자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가 멀리서 두 남자를 보더니 어슬렁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차 걸음이 빨라지더니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사자가 두 남자를 껴안는 겁니다. 일어서서 두 팔로 마치 사람이 껴안듯이 두 남자를 껴안고 등을 토닥이는 동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마치 왜 이제 왔느냐라는 그런 어떤 감정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남자가 어릴 적부터 데려다가 키웠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동물마저도 감동시키나 봅니다. 이 사자가 두 사람을 먹잇감이 아닌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두 남자들이 자신에게 보였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사자가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면요. 사자의 두 남자는 단순한 먹잇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에서 세 가지의 절기를 정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7.7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요.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7.1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텐트 치고 거기서 거주하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이심으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정하신 절기입니다. 새 절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공통되는 단어들이 있었죠. 감사하여, 기억하여 또한 감사라는 의미가 이 세 가지의 절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함께 즐거워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함께라는 말에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내 옆에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여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기억하라는 명령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영화가 상영됐었는데 영화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타이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예, 맞습니다. 한 여성이 심한 건망증을 앓고 있습니다. 단지 건망증이라고 여겼고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둘은 사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여인의 건망증도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알츠하이머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기억이 하나둘 없어지면서 사랑했던 남자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슬픈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나쁜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행복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까지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가족이 정이 있는 것은 왜 서로 정말 정스럽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통하는 걸까요? 둘 사이에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희 경우는 그래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신기하다지 막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들 언제부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내 목숨마저도 주고 싶어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 됩니까? 자라가면서 이 아이의 이쁜 집 보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그렇게 둘 사이에 기억과 추억이 쌓아져 가면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 정이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은 공통된 기억이 있다는 것이겠죠. 기억이 없는,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러한 정, 함께 나누는 마음 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공통의 분모, 이 추억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끈은 끊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감사라는 명령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반응은 감사일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셨지 더 나은 동물로 만드시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동물들도 꼬리치며 반응합니다. 하지만 먹이에 대한 조건 반사일 겁니다. 더 많은 먹이와 주인으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감사를 하기 원하십니다. 애써 쥐어짜는 감사, 그런 척하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감사 찬송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며 불렀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찬송으로 불렀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의 반대 의미는 뭐죠? 잊어버리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의 반대 의미는 뭘까요? 싫어한달까요? 저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의 반대 의미, 특별히 성경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너무 감사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우리들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기를 정해서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감사하게끔 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더 주십니다.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려서 일하게 하는 나의 종까지, 노비까지도 더 나아가서 같은 성중에 있는 직분자들, 레위인들과 이제는 객들과 게스트, 손님들과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들과 함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굳이 개입시켜 본다고 한다면요.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겠죠. 먼저 우리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감성적인 측면에서 감사라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부분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나누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하게 우리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인생과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누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당연하게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족들끼리만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는 더욱 기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분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9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 위하여 세우시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될 것은 직분 받으신 분들만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음을 직분자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우게 되는 직분자들, 일꾼들에 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기도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더욱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워지시는 분들도 더욱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공동체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으며 오늘날 내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누게 하시옵소서. 나에게만 주시고 나의 가정에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축복임을,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섬길 때에 더욱 커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